에스더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66권의 이 성경 가운데서 10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방왕의 이름은 무려 2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이 구석구석에서 너무나 세밀하고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는 가운데 참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낯선 캐나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반전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사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얹혀 살던 에스더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있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부귀와 치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7일간 또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왕비인 와사디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호락호락한 여성들이 아닙니다. 이 와사디가 왕인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모든 여인들이 이 와사디를 따라서 남편을 무시할까 하여 내가 와사디를 폐위시키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앞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진노하고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옆에 신하들이 왕의 기색을 살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감히 이 하찮은 여자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도 없고 근본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대궐 문 밖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영모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더에게 말하고 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더 큰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지요. 근데 3장부터 또 다른 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2인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는데 유독 한 사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너가 속한 족속 그 유대 민족도 다 몰살해 버리겠다는 아주 잔인한 생각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2인자의 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이 페르시아,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2인자를 과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귀한 결단의 용기였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최고의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처럼 에스더가 왕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결코 평범한 장면은 아니에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결코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들이 드러납니다. 이 아하수에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세웠던 그 엄격한 규정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정이 식어서 무려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이 에스더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에스더야,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괴팍하고 즉흥적이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이 아하수에로를 완전 무장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떤 부탁을 하게 되냐면은,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오도록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서의 이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반전은 비교도 되지 않는 대반전이 오늘 이 7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날 밤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들지를 못합니다. 전에는 눕기만 하면 코를 골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뒤척뒤척거리다가 얼마나 심심했는지 역대 왕들의 일기를 가져다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 일기를 읽다 보니까 또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무엇을 보냐면은, 예전에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보고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깨달아졌냐면은, 내가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를 포상하리라 마음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주변을 서성거리던 이흰자 하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만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하만은 이 자리에 왜 왔냐면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모르드게를 내 마당에 세워놓은 장대 위에 달기 위해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전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오히려 이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를 이 나라의 최고의 예우를 받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드게도 하만도 그리고 에스더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무에 달려 죽을 것 같았던 이 모르드게가 오늘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모르드게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단 유일하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세밀하게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 대반전의 드라마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랬지만 한 달 전부터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되지요. 내가 이민을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스스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결정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이 낯선 캐나다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걸어왔던 그 뒷길을 돌아다 보니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겪고 있었던 그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순간마다 그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주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가다 보니 분명히 큰 벽이 앞에 막혀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너무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힘,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한 번도 교회 나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32살이 되었을 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테임즈강에 몸을 던져서 죽어보려고도 하고, 근데 또 살아나요. 한 번은 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칼로 그어보는데 칼이 부러지고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모두 다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절망이 자신을 감싸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더 큰 고통과 허무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카우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카우퍼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찬송가 405장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아주 귀한 보석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존 뉴턴 목사님처럼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곡을 쓰고 가사를 쓰는 이 놀라운 재능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인생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발버둥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퍼가 쓴 찬송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려 67곡이나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이 258장이에요. 생명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쓴 찬송시 가운데 지금은 우리 찬송가 목록에는 좀 빠졌지만 이전에 개적되기 전에 찬송가에는 주 예수님 크신 능력이라는 곡도 이분이 쓰셨습니다. 이 곡은 그가 죽지도 못하고 다시 살아난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썼던 찬송시입니다. 어느 분이 이 내용을 의역해 놓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우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처럼 놀라운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도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지략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으세요? 여전히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오늘도 영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이유로든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못 느껴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일이 이해시켜줘야 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뜻들을 다 알려주고 그들이 이해하여야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날이 밝았어요. 다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처럼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장에 나타나는 잔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도 사실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고통도 그대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가 그랬어요. 예전처럼 이전에 베풀었던 수많은 잔치들과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이 없었지만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르드게는 역적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 모르드게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이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내일을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갔던 이슬람교도 천여 명이 하루아침에 압살을 당합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물속에 수장되고, 건강하게 대문을 나섰던 분이 잠깐 사이에 사경을 헤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결코 신뢰할 수 없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날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이 모르드게가 저 멀리 붉게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루아침에 이 모르드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충신 하만이었던 자가 하룻밤 사이에 역적으로 바뀌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는데도요, 정말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민족 전체를 물살내버리겠다는 그러한 야망을 가진 자가 이 하만이에요. 도통자비를 모르는 자입니다. 또한 빈틈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자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급합니까?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로 더 빨리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아수에로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살리고 오히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말하라 할 때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제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미 우리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왕비 와사디를 폐위시켰던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불같은 성격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감히 내가 아끼는 아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면은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뻔하죠. 아하수에로가 크게 분노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그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상황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지금 들키지 않기 위해서 후궁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가 지적하는 그 대적이 바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총애하고 아꼈던 하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놀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키도록 주쟁했던 자들 중에 바로 그 하만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것처럼 이번에 또다시 이 자의 말을 듣고 왕비와 그 민족 전체를 몰살하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만이 위기를 느끼고 에스더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그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던 자가 이제는 그 민족의 힘없는 여자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미워지면은요, 이 사람이 웃는 모습도 미워요. 왕궁으로 돌아오던 이 아하수에로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은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하만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만이 왕비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사실 하만이 왕비를 강간할 의사도 없고 상황도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마저 왕비를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 왕의 분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이 하만을 달아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9장에 보면은 하만의 10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 7만 5천 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 에스더의 달라진 인생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은 오늘 7장보다는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4장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고을로 그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고 왕의 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예요. 배경은요, 원수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 자고 하던 자들은 진짜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이 본문 4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포기하지 않던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희망이 분명히 없는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기다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좋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삶에 대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에스더를 찾아갔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렇게 편지가 전달되어졌어요. 4장 13절부터 보면은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죄송합니다. 이 말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그런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조그만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세워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스더가 왕위에 앉아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위기에 쓰시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은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마음이 주춤하게 됩니다. 순간 에스더도 주춤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래도 혹시나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이처럼 왕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르드게 말이 가슴을 울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설령 내가 모르드게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청이 들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혼한 지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왕은 여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아니요,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30일 동안 왕이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깊은 고민이 그 짧은 시간에 에스더를 휘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결단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안전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왕후라는 자신의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분명한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도 없었던 유대인의 여자 에스더의 인생이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시점에서 에스더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실 에스더는요,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부모님을 의지하던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사촌인 모르드게를 의지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기까지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여 이룬 일도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가, 그리고 이 고난이, 답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들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강건함이, 그리고 내가 왕후에 있는 것이, 나에게 축적되어진 부가,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나로부터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근거를 그분께 둘 때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동족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금식한 후에 왕께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생 결단의 기도예요. 그냥 대충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 하나님 신뢰하겠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100% 순종하겠다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이 에스더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어느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전쟁이 너무나 지루하게 오랫동안 질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가가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무엇 하나 보장을 줄 수 없는 내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만의 몰락과 파멸, 모르드게의 구원, 그리고 에스더의 생명을 건 결단과 인생의 대반전,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를 건너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내 앞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분명한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모든 끼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도 않고 내가 느껴지지도 않지만 어떤 희망도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삶을 의탁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의인의 승리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